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동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를 잘 살아가셨나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요? 이런 감사절은 특별히 이런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거예요. 이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고 또 신앙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감사를 찾아가시고 또 발견해 가셔서 더 많은 감사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또 일상 단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하고도 현장 예배에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현장에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개인적인 어떤 위생과 또 문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나와도 50%라는 좌석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위생을 잘 관리하시면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또 속히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늘 온유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여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단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는 만큼 더욱 합심하여 은혜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나정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한 주간 그 힘으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죠?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고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한 종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과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마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다윗의 선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주가 계속해서 우리 특별 절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39가로 관련된 주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 예상보다 재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파티션님께 무상으로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시면 잘 쓸게요. 그냥 놓아두면 버려야 되잖아. 좋은 일에 쓰자. 자, 모두 힘을 모아 빵을 만들어봐요. 누구에게 이 빵이 필요할까? 독거노인 무료 학교 체육대회 경품으로 나누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 연락처나 주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이제 맛있는 빵 만들기에 집중! 이 빵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보내볼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기쁨.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나요? 이렇게 친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자성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여러분에게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이 말은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은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를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막역지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마음이 맞아 서로 거스르는 일이 없는 친구를 말하는 말로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몽경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도 알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목을 벨 수 있는 벗이란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소중한 친구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 3가지의 사자성어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친구들은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의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주인공은 성경에서 여러분 친구의 우정하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둘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를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여러분 조금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당시 사울의 아들이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큼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필레아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헬라어의 원문상 네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이고요. 두 번째 사랑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녀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정을 말하는 필레아의 사랑이 있어요. 위의 말씀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다윗을 아낌없이 대해 주었던 거죠. 즉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만큼 그렇게 최고의 사랑을 자기의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약속대로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된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때부터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무엘상 18장 6절 이후에 가보면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때에 여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사울 왕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말이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때쯤 사울에게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떤 악한 이런 분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렇게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하고 다윗을 피신시키기도 하면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던 거죠.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킨 이 마지막 이야기는 사무엘상 2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끝까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나단은 15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대를 끝까지 베풀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대를 베푼 것처럼 너도 그 선대를 베풀어 달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단의 당부는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어떤 후손들에 대해서 그 선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선대를 베풀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가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무엘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이야기서부터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부터 사무엘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여러분 슬픈 노래로 애도하면서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명령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애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친한 친구,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하고 그 선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 이토록 슬퍼하는 마음은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너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는데 그 때문에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라는 군 지휘관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이스보셋을 살해함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이제 진정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강해졌겠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성도 쌓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우리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첫 번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께는 은혜의 언약을 받았죠. 이제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요나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선대함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흘려 보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요나단에 당부를 해줬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이 약속한 이 마음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자신을 사랑한 그 요나단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예, 내 목숨만 중요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사울 안가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잘 기억하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20장 15절 말씀에 요나단과 그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 주위 사람으로 받은 은혜,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그 선대함을 기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로 인해 그 가족과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다윗성으로 불러 들읍니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무비보셋을 부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었어요. 먼저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내게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윗과 같이 왕의 상에서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이제 준 거죠. 여러분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왕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처럼 대우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너에게 왕처럼 내 아들처럼 대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이 베풀어줬던 그 선대함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시냐고 이런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비보셋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이미 자신은 실패한 왕의 손자인데다가 다리를 절개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스스로 낮힌 거예요. 아마도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자기 아버지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윗 왕이 왜 나에게 잘 대해주지?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거나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맺었던 그 선대함,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과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니까 극진히 그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말씀 때문이었죠. 그 약속 때문이었죠. 바로 요나단과의 한 그 당부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우리 정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전에 집권당이었던, 정치를 했던, 정당을 했던 사람들을 다 정당에서 끌어잡아 내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 귀양을 보내고 옥살이를 보내고 내 눈 앞에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래야지 내 정치를 할 수 있고 어떤 정당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을까요? 또는 누구로부터, 우리 친구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변과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잘나서 아무에게도 도움 없이, 아무 어떤 나에게 도움 주는 그 도움 없이 내가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큰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외롭기도 하겠지만 사람은 그래서 관계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웃과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들도 우리 주위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 주위로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위로부터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사해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올 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해바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옥색의 예쁜 호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죽은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 즉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죽음의 바다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가면 이 헐몬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높은 산이죠. 빙산이고, 그러니까 위에서 그 어떤 눈에 녹은 물들이 흘러서 졸졸졸 흘러서 물길을 따라 흘러서 여러분, 갈릴리를 거치고 또 요단강을 거쳐서 물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물은 있는데 계속 유입은 되는데 나가는 물이 없으면 여러분, 그 물은 짙은 어떤 염도로 인해서 그 어떤 동생물도 살 수가 없는 그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내가 누리기만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마치 이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처럼 나도 결국은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 몸도 어떤 내 영혼도 썩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나를 통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사회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은 적 있나? 여러분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몸을 빌려받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의 어떤 희생과 노력과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나 혼자 떨커니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수도 없겠죠. 누군가의 다 희생과 도움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분 복음의 진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전도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의로 또 삶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또 주위로부터 하나님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 주위로부터 흘려보내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주위의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 주위로부터 하나님 우리 주위에게로부터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나로부터 우리 친구들로부터 베델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로부터 하나님 그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고 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을 맞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과 또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 선대함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